받습니다. 찬양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455장.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에 연주하는 것.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구했네. 못된 것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세례와 생수하시라. 하나님
456장 다시 하겠습니다. 456장 우리 부자 앞에 모여는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부자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은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예배하라.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진시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소화지같이 지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그 소화지같이 지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 시민이
다른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고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고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물고 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름이 한껏 더해가는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 온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뢰와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부족한 저희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세상의 방법을 앞세워 믿는 자로서 믿음 속에 살지 못하고 헛된 것들만 추구하며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일상들이 바뀌어 버렸지만 이제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생업에 적지 않는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 하루빨리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신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치유의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랑 덩어리, 행복 덩어리, 애교 덩어리, 승리 덩어리, 복 덩어리. 우리 옆분하고 인사할까? 당신은 복 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술 친구입니다. 두 친구가 같이 술 먹고 방탕하게 지내던 그런 불량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두 청년이 술을 마시고 길을 가다가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 교회 앞 게시판에 부흥의 포스터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거기 주제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 믿으면 영생, 이러한 포스터 주제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한 청년이 다른 청년에게 야, 우리 오늘 교회 가볼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청년이 야, 무슨 교회냐? 우리 술 마시러 가자. 그렇게 의견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그 교회 가자고 했던 청년은 교회를 들어갔고 술 마시러 가자던 친구는 술 마시러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는데 그때 술집으로 갔던 그 청년은 사형수가 되어서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감옥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신문을 보게 되는데 그때 그 30년 전에 자신과 같이 술 친구였던 그 친구, 교회를 들어갔던 그 친구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가 바로 22대, 24대 대통령을 지낸 글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2번까지 대통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연임을 하죠. 이어서 4년하고 바로 이어서 4년 하는데 유일하게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중임, 연임이 아니라 중임. 그러니까 22대하고 23대 떨어지고 다시 24대 대통령이 된 미국의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요즘에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또 나와서 대통령 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미국에 2번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바로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교회 앞에 있었던 그때 그 순간 그것이 그 청년들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선택의 인생입니다. 늘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살까? 무엇을 할까? 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선택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한 선택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이 물음이, 이 선택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의 방향성도 정반대 180도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이 육신의 생명이 닿았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요 그냥 그 존재가 이 육체, 물질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식물은 육체, 물질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은요 그냥 자라다가 환경에 따라서 자라다가 수명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끝인 거예요. 식물은 생각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의지도 없습니다. 그냥 자라는데 자라다가 생명이 닿으면 끝나는 거예요. 동물은 육체와 더불어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생각할 수 있고 또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지능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감정이 있어서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의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없기 때문에 이 동물은 하나님과 내세를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와 혼과 그리고 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이 뭐냐? 이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동물은요, 영이 없어요.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침팬지 아시죠? 침팬지가 유전적인 DNA로는 인간과 98%가 같아요. 인간과 98%가 같고 웬만한 아이들보다 침팬지 IQ가 지능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침팬지가 지능이 있고 유전자가 인간과 98% 같다 하더라도요. 침팬지는요.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세, 영생에 대해서도 관심 없고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짐승은, 영이 없는 짐승들은 그저 먹을 것만 있고 짝짓기만 하면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배부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영을 가진 인간은요. 영을 가진 인간은 이 세상의 물질로 만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전에는 인간은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여러분 출세하고요, 권력을 얻고요, 돈을 많이 벌고요, 그리고 미남, 미녀들과 살아도 인생에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내세, 영원한 삶을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없는 동물은 영생을 원하지도 않고 영생에 대해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선한용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간 거예요. 공부하러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하숙을 했습니다. 백인 가정에 하숙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서는 세퍼트 아시나요? 큰 강아지 있죠, 개. 이 세퍼트를 집에서 키웠습니다. 근데 그 개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하숙집 주인 아들이 8살 난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선한용 교수님에게 근데 목사님인데 그 선한용 교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지하게 물어보더래요. 목사님, 개에게도 천국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선한용 교수님이 교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 어린 아이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위로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있지? 그랬어요. 걔도 천국에 있지? 그랬어요. 그때 그 아이가 물어보대요. 그럼 목사님, 개가 가는 천국은 어떤 천국일까요? 물었어요. 여러분, 개가 가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대답을 했대요. 글쎄, 아마도 온 세상이 뼈다귀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개는 영이 없기 때문에 개는요, 천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개의 내세를 걱정하는 것은 다분히 인본주의적인 생각, 인간적인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지 개는요,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고민하지 않고요, 죽으면 그걸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있는 인간은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그 영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생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병아리와 오리가 한 둥지에서 같은 둥지에서 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아리와 이 오리 새끼를 데리고 물가로 갔습니다.
그 같이 부화해서 난 병아리와 오리지만 그 물가를 데려갔을 때 병아리는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병아리에 물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땅에서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그러나 오리는 물을 보자마자 그대로 물속으로 휙 들어가서 헤엄을 치는 거예요. 오리에게는 헤엄을 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리의 본능은 왜 왔느냐? 물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인간에게는요 본능적으로 성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생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세계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의 본능을 가진 인간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만족이 없고 오히려 영적인 세계를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가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나오는데 그거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입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요즘 우리의 상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대학교 교수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거기에 지방이 재벌입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 시골 목소이고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인데 나는 국회의원이고 대학교 교수고 그리고 집안이 재벌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이목에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그렇게 찾아왔을까요? 그에게는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데 인생에 만족이 없는 뭔가 공허한 그 채울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뭔가 그것으로 만족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순히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그리고 무엇을 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자극적이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만 생길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만족이 하면 영원히 만족을 하게 되면 그러면 육적인 것이 없어도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인간은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만족하고 영이 배부르게 되면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가난하게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기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만족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바로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영생을 얻으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육신이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사망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이게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에게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40여 년 전에 스코틀랜드 북부지방에 협곡에 아주 급한 협곡에 철길이라서 기찻길이 있었습니다. 철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비바람이 확 쳐가지고 그 철길이 끊어져가지고 철길이 낭떠러지로 이렇게 떨어져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이른 아침에 한 목동이 그 철길이 끊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목동이 이제 그 봤는데 그 앞에 저기서 기차가 오니까 그 목동이 그 철길이 올라가서 자기 옷을 벗고 막 흔들었습니다. 멈추라고. 그 모습을 본 기관사가 급하게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기차를 멈추는데 기차는 이게 밀려나가잖아요. 그게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쭉 밀려가다가 그만 그 목동을 쳤습니다. 근데 목동이 죽었어요. 그때 기관사가 투덜투덜하면서 화를 내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수습하려고. 이 목동이 왜 기찻길에 서 있어가지고 괜히 저기다가 화를 내면서 내려서 보니까 그 별과 몇 미터 앞에 뭐야? 철길이 끊어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기관사가 이 목동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막고 천국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도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우편,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기쁘고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돼요. 불뱀은 독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높은 장대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구리뱀을 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들마다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믿고 본 자들은 살았지만 그것을 보지 않은 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위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는 고통 가운데 심판 아래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들리죠, 여러분? 제 목소리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듣는 거죠. 근데 목소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그 존재를 압니다. 그리고 음파 측정기를 보면 그래프가 제 목소리의 존재를 그려줍니다.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안이 열려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실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까요? 성경은 우리가 살면 장수하면 120세까지 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120년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 내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간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과 나를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죽어서만 가야 되는 그 천국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행복의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 예수님 약속하셨던 그 천국의 기쁨과 은혜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는 그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임해서 그 천국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종교학자가 전 세계의 선진국 30개국을 뽑아서 종교를 분석했더니 선진국 30개국 중에 96%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으며 믿을수록 그 나라가 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강해지는, 부강해지는 나라가 어딘지 아시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요즘에 뜨는 나라, 가장 힘을 내는 나라, 중국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아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요, 1억 명이 넘습니다. 대단하죠? 물론 인구도 원래 많지만 비율로 하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대단해요. 1억 명이 넘는 기독교 인구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라고 하는 신문에서 보도하기를 앞으로 10년 뒤 2031년이 되면 중국 안에 기독교인 수가 얼마가 되느냐? 3억을 돌파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인지 아세요? 기독교 인구수로, 비율이 아니라 인구수로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기독교 나라가 됩니다.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국이 부강하고 경제가 살고 부흥해지고 국력이 강해지는 게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하면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영향력이 그만큼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반대로 예수님을 믿었던 나라들 중에서 그 신앙이 떨어지는 나라들은요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들이 유럽에 있는 나라, 그렇게 중세시대 때부터 세계로 호령했던 그 나라들이 기독교의 인구들이 줄어드니까 그 나라들도 경제가 흔들리고 국력이 약해집니다. 미국도 그렇게 강했던 미국이 지금은 쇠약해져가는 것을 느껴지시나요? 미국도 그게 공교롭게도 기독교의 인구가 빠지면서 나라가 약해집니다. 우리나라도요. 기독교가 막 부흥할 때는 나라도 부흥하고 경제도 잘 살았는데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의 교인수가 빠지니까 공교롭게도 나라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잘 사는 인생 되길 원하십니까? 행복한 인생 살길, 성공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살고 성공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뭔가 다른 맵시가 있어요. 온유하고 포근하고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쏘기 일주일 전에 삐라를 뿌렸어요. 히로시마에다 비행기로 전단지 뿌린 거죠. 뭐라고 하면 8월 6일 전까지 도시를 떠나시오. 폭격을 할 거다 우리가. 폭격을 할 거니까 떠나시오. 그러한 전단지 삐라를 뿌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일본 히로시마 주민들이 보고 그것을 믿고 빠진 사람들은 살았지만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은 자들은 원자탄에 다 죽은 거예요.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사람은요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받아 하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66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할 때 요약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여러분 이처럼이 뭔지 얼마큼인지 이게 경험이 되시나요? 이게 감이 오시나요? 이처럼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극진. 하나님께서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극진이라는 말은 뭐냐면 가장 무엇보다도 제일로 아주 많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주셨어요?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이 독생자라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냐면 이 독생자라는 이 말을 혈연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은 혈연적인 의미가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독생자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우리 언어로 성경이 우리 언어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지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높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단입니다. 종속설이라고 하는 이단.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만세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일 본질, 같은 위격으로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혈연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종속적인 개념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더 우월하고 더 높고 예수님은 더 낮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오해인 거예요. 이건 잘못된 생각. 그러다 보니까는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들이 생깁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은 그냥 밑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동일 본질, 같은 위격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독생자라는 말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그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는가를 아버지와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관계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 정서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제 표현을 하자면 홀어머니와 외아들의 관계를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정서는 홀어머니와 외아들. 여러분 홀어머니와 외아들의 관계를 아시나요? 우리 연천 지방에 감리교회 저기 한사랑교회라고 있어요. 중면에 그 한사랑교회에서 은퇴하신 허화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요. 근데 그 허화일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이제 그 얘기예요. 이제 사모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허화일 목사님은 유복자입니다. 태어날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이 허 목사님은 뭐예요? 전부인 거예요. 엄마에게 허 목사님은 전부고 허 목사님도 자기에게 엄마가 전부인 거예요. 그 엄마와 아들의 그런 관계가 끈끈한 그 사랑의 관계가 어디까지 계속 지속되었느냐? 결혼 후에도 계속되는 거예요. 결혼 후에. 그게 누가 힘들었을까요? 사모님이 힘들었어요. 사모님이 그 어머니와 아들의 그 관계 사이를 삐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자기 그 서운함을 이제 어디 목사님들 여행 가는데 그 차 안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예를 들었는데 허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겨울에 어느 집에 신방을 가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과일 가게를 지나게 됐는데 그 과일 가게에서 홍시를 팔았대요. 근데 그 홍시를 보는 순간 허 목사님이 하는 말이 사모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건데? 그러더니 한 바구니를 그냥 사버리더래. 비싼데 목회할 때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사더래. 근데 그게 사모님은 서운했어. 좀 물어보고 했으면 내가 뭐 말릴 사람도 아닌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사버려. 그러고서 이제 왔어요. 와서 집 대문을 들어서는데 허 목사님 사모님 생각에는 남편이 샀어도 그래도 조금 철이 있으면 자기한테 줘서 사모님한테 줘서 가서 어머니 드려. 이러면 자기 체면도 좀 살고 좋은데 허 목사님 그 대문에 들어서면서부터 엄마 좋아하는 홍시 사왔어 하면서 엄마 방으로 쏙 들어가더래요. 너무 그냥 서운해가지고 난 이 집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고 그 가서 봤더니 벌써 두 분이 홍시 까갖고 서로 먹여주고 있는 거기에 이 허 목사님 사모님이 난 이 집 사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가방에다 짐을 싸갖고 가출을 했어. 나와가지고 버스를 탄 거지. 하염없이 타고 딱 가려니까 또 마땅히 갈 데가 없더래.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버스 정류장까지 간 거야. 마주 종점까지 갔다가 갈 데가 없어서 다시 그냥 돌아왔어요. 몇 시간이 지났겠죠. 그 뭐하고 있는데 딱 갔더니 목사님은 사모님이 없어졌는지도 몰라. 몇 시간이 지났는데 사모님이 안 보였는데도 관심이 없어. 그리고 보니까 그 한 어머니 방에서 두 분이 TV 보고 있디야. 이게 어찌 그 관계를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 밥을 먹어도 목사님이 밥숟가락을 딱 뜨면 벌써 어머니가 그 위에다 반찬을 딱 올려주면서 허사자 많이 먹어요. 그래. 어머니 늘 목사님은 허사자 불러. 허사자 많이 먹어요. 그러면 아들은 또 엄마도 많이 먹어. 하면 서로 거기에 그 홀어머니와 그 외아들의 그 관계 끈끈한 그 관계 속에 이 사모님은 어떻게 들어갈 수가 그 어머니에게는 그 아들이 전부이고 그 아들에게는 엄마가 전부인 거예요. 그 의미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에게는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관심의 대상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도 모든 사랑의 관심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에게도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에게 내가 전부이다. 그 사랑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교리적으로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 일체, 하나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아끼면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내놓으신 거예요. 왜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내놓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명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 천국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뿐 아니라 하늘의 복이 내 삶에 임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TV 광고에서 10년의 선택,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광고가 있었는데 순간의 선택이 내 영원한 인생을 좌우합니다. 아까 처음 시간에 얘기했던 그 두 청년, 그때 그 순간의 선택이 한 명은 사형수가 되었고 한 명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내놓으셨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셔서 늘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신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길 원하시니까 여러분, 참된 행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마지막 이 말씀을 빨간색 써있는데다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힘차게 한번 같이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복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길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위로를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며 우리에게 멸망이 아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행복의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문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한 심령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의 질병은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깨끗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가정은 평안하게 하시고 사업장은 번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금요 전도 나갑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나오셔서 같이 전도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피켓 전도 하는데요. 너무 쉬워요. 그냥 들고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 수집어서 못하겠어요? 아니요, 전혀. 요즘 마스크도 써가지고 수집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들고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전도의 은혜가 있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악기 교실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은 1시에 훌라댄스, 그리고 3시에 우쿨렐레, 그리고 주일날은 오후 2시에 드럼과 목관 악기가 같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6일, 6월 5일, 6일부터 매월 새 첫째 주, 셋째 주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좋은 또 배움의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스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백신 주사를 맞으면 이제는 교회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7월부터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예배를 모이지 않느냐면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매스컴 보시면 코로나가 확 퍼지는 데가요. 보통 어떠냐면 삼각교회들이 그래요. 그죠? 큰 교회들은 의외로 안 그래요. 왜냐면 큰 교회는 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돌아요.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 감염률이 낮은데 우리 교회 같이 이게 밀폐된 데, 환기가 안 되는 데는요. 그냥 전염력이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걸리면은 폐쇄, 2주 폐쇄돼가지고 주일 예배조차 못 드리니까 우리가 조심하느라고 공중 예배만 딱 드리는데 백신 맞으면 이제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7월부터는 우리 교회도 예배 다 새벽 예배, 금요일이나 다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건강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그 백신을 신청하셔서, 저도 그래서 지난 이제 노쇼 백신 있잖아요. 그거를 전화로 신청을 했어요. 보니까 인터넷으로 해도 되는데 인터넷보다 전화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내과에다가 이제 접수를 해갖고 대기 10번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저도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맞으라고 말을 못한 게 면역력의 건강 상태를 따라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판단하셔서, 만약에 백신을 노쇼를 맞아야겠다 하시는 분은 전화로 접수를 걸어놓으면 그게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좋은 선물이 있는데, 돌아가실 때 우리 이윤건 장로님 가정에서 상추를, 그리고 또 유현수 권사님 가정에서 미나리를, 유기농이죠, 다 직접 농사진거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주 강단꽃 거제 우리 어미남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리셨고, 이번 주에 우리 생일 맞으신 분 계신데 우리 김기한 권사 앞으로 나오실까요? 우리 두 손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주님의 선물을 받으겠습니다. 아멘. 이 땅의 왕국 밥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일조를 다시 쌓을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은혜 와소서. 은혜를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산 백성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 천국 입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재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